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조영 형제 우리 찬양 행복함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남은 삶 행복해야 해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야 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꼭 잡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참 행복해요. 또 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 감사하고 좀 그리고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이 47장 속에 제가 너무 표현력이 부족하고 해서 이걸 또 제가 조리 있게 좀 말씀을 잘 전해서 잘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47장 말씀 속에 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이 어쩌면 이 성경 이 47장 한 장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 하기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앞으로의 되어질 일,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되어질 일까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귀한 말씀 어떻게 잘 표현할 수가 없으니 제가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오히려 제가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삭감시킨 것 같고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대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7장까지 와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48장입니다. 다 오셔서 마지막 장 함께 그렇게 해주시고요. 잠깐 이렇게 이 48장까지를 7장까지를 살펴보면은요,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굉장히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한 책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32장 할 때까지도 굉장히 막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또 해결을 촉구하시는지 하여튼 32장까지였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 회복된 그 모습이 3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회복된 첫 번째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미 이야기된 것입니다만은 에스겔의 성전 설계도는요 이 땅에 지어지지 아니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교회의 그러한 설계도라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 성전 설계도는 그 치수대로 이 땅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세워질 것, 오늘날 신약 교회가 세워질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회복되니 뭡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내용이 46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지요. 어쩌면은 뭐 예배가 뭐 연습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표현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어떤 연습이에요. 무슨 연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려질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 47장에서는요,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이 생명수 세매의 생명수의 물이 은혜의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이제 내려가는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은 이 온 세상에 그게 이제 흘러갈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지요. 온 세상에 이제는 주의 은혜가, 생명수 된 주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갈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때부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을 향하여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2층 방에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성령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시작하여서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이렇게 다 퍼지는, 복음이 퍼지는 그러한 현상을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47장에서는 온 세상에 복음화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이 기업, 상급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47장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진 이 환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계시의 비전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이게 짝이 되지 않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과거에 수르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지은 이
성전이 있었죠. 좀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무려 47년 동안이나 46년 동안이나 정개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하니 저 예수는 진짜 이단자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야라고 하면서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기는 허는 그러한 자야다. 라고 제목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은 어떤 성전? 물론 이 성전은요. 나중에 AD 70년에 에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5번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수르바벨 성 이 땅에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런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이 생명의 그러한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오늘 47장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제 그때부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들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왕래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 나와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생명의 강은 저 왕궁에서,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곳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에스겔의 이 환상이 완성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봐봅시다. 먼저 보고 갑시다.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의아심을 갖지만은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과 이가 일치가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부터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죠. 그때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면요, 그들의 육체에 임하였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부터 머리, 눈, 코, 입, 양손, 발, 온 사지백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받는 광경을 보면은요, 성령이 육체에 임한다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육체에 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임하면은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눈에 임하면은 눈이 성령 받은 분들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분들 보면 눈이 막 뜨는 모습도 봐요. 그리고 입에 임하면은요, 막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육체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배에 임하면요, 배에 정말 뭘까요? 배가 출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울렁거리고 출렁거리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은 이게 뭘까라고 했지만은, 에스겔이 본 그 성 속에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바로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샘의 그러한 물이, 생명수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에 임하여서 충만한 물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 이제 흘러내려가는 광경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길을 재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측량을 했더니,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척을 한 규빗 한 50cm로, 우리 어떤 간단하게 계산해서 50cm로 했을 때, 45cm에서 55cm입니다만은 50cm로 했을 때 1천척이면 약 500m가 되겠죠. 500m 흘러가는 했더니 한 500m가 되었습니다. 그 한 500m 지점에 가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가 이 줄자를 가지고 또 흘러가는 물을 한 500m 1천척을 쟀더니, 그때는 어디까지 찼다고 했습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했더니 허리에 닿았다겠습니다. 4절에요. 그리고 다시 또 1,500m를 재보니까 그 물이 이제 턱 밑에까지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제 제어할 수 없는 물이 봄이 붕 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사람이 헤엄쳐야만이 물을 의지해서 헤엄쳐야 할 만한 그런 물의 높이가 되었고, 그리고 헤엄치지 못한 사람은 능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이 우리 임할 때 우리 육체에 임한다고 했어요. 머리에 임하고 손에 임하고 눈에 임하고 입에 임하고 배에 임하고 두 다리에 임하고.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피식하고 웃었는데요.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해도 이걸 좀 목사 이상하네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체험, 눈이 바르르 떨리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두 손이 막 뜨거워지고 배가 출렁거리면서 막 도저히 제어가 안 되어지고 이걸 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이상하네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막혔던 것이 아주 답답한 것이 몰랐던 이게 성경 말씀 모르니 답답하잖아요. 그것이 팍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오고요. 웃음이 나오고요. 입에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입이 움찔움찔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 방언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기도할 때 눈이 펄펄 떨고 두 손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막 하고 싶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아까 예수께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만은 배가 뜨거워지는 이렇게 누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누구에게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체험해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말로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성령의 은혜의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좀 더 500m 가서 재봤더니 이 무릎에까지 올라오고, 또 나갔더니 허리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했더니 여기까지 해서 도저히.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요, 물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는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교회 나오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 발목신앙이에요. 발목신앙.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는, 내가 성경을 읽고 막 알려고 하고 하는 것은요, 이거 발목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깊어지면은 무릎까지 찼다고 했잖아요. 무릎 신앙이 되는 거.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어. 그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하셔야 되겠나이다 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는 신앙이에요. 무릎 꿇는 신앙. 무릎 꿇는 신앙. 무릎으로
무릎 꿇은 신앙이라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은혜가 임하고 이제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에게 뭔지 모르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허리신앙이에요. 허리신앙이 허리까지 찼다고 했잖아요. 허리에 찼다고 하는 것은 허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심히 우리 일을 할 때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허리 힘으로 이게 짐을 들고 나르고 하잖아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의 신앙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신앙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요 허리신앙에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은요 이제는 이 목까지 차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 제어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도 막 자기 의지로 내가 수영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의지를 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안 떠요. 막 발이 땅에 붙어 뜨지를 않아요. 남들은 막 물 위에서 가는데 나는 막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에 맡기는 거예요. 물에 맡겨야 내 몸이 뜨는 건데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떠있는 그때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헤엄치는 자유롭잖아요. 내가 물속에 내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주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은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막 발목신앙이었다가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허리의 신앙,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 그리고 이제 뭐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이 이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술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중간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 사람은 이제 술이 자기를 먹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알코올 충만한 상태예요. 알코올 충만한 상태. 술 먹은 사람들도요, 알코올 충만한 상태. 거기까지 들어가면은요,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전부 좋아. 막 웃고 막 술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아주 바보가 되는 거야. 막 이 세상 근심 다 떨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이 막 술을 막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먹지만 나중에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는 그 상태. 그때는 모든 잃어버려.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걸 느끼려고 술을 먹어. 그러다가 이제 깨면은 오히려 육체가 망가지고 허무함을 느끼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만은 예수 믿지만은 중간에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막 알려고 해요. 막 알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은요, 성경이 알게 돼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줘요. 처음에는 내가 막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발목신앙이에요. 안 믿어져. 발목신앙이에요. 성경이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단계. 알아지는 단계, 믿어지는 단계. 그리고 믿어지면 이제는요, 자유함을 얻어.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그 꿀성이처럼 달면서
하나를 알게 되면 열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이렇게 되죠. 신앙의 단계, 경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컨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발목신앙 으로 시작을 하겠죠.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노력해서 교회도 와야 돼요. 막 힘써서 와야 돼요. 힘써서 성경도 봐야 돼요. 힘써서 할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단계 넘어서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힘써 나갈 때 깨달은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이지요. 이건 개인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요, 예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전까지는 제자들은요, 발목신앙이었어요. 발목신앙.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말이 많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칼을 뽑아가지고 막 예수를 미워한 자들을 막 칼로 막 휘두르고 막 자기 의지 막, 그게 발목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10일 후에 7일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제 은혜가 12명에서부터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야고보가 사마리아까지 그 은혜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에 그 물이 흘러내려가죠. 가지요. 로마 전역을 휩쓰고 로마를 통하여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더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흘러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물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오잖아요. 와서 전 국토를 복음화시키는, 밤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보면은 이 도시가 십자가 불로 파랗게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물이 흘러서 적시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의 물은 계속 흘러가요. 아까 계속 일천척 계속 흘러갔잖아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아주 완전히 찰 때까지 흘러내려가죠.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지나서 보니까 저기 이제 뭡니까? 저기 동남아로 올라가고 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생명수의 원천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물이 2000년 동안 쭉 흘러가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지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까요? 그 물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지금 어디 몇 절입니까? 8절에는 어디까지냐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서라고 했어요. 아라바 어디냐면은요,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흘러내려가지고 들어갔더니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갔더니 사해 바다가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요, 남북으로 약 80km 되고요, 동서가 18km입니다. 18km의 그러한 이 바다이죠. 저기 호수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동쪽은 지금 어디입니까? 요르단이요.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이죠. 저 위에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줄기가 경계선이 돼가지고 동쪽은 요르단,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아니라 물이 짜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큰 호수가 남북으로 80km, 동서가 18km가 되고 수심이 396m, 약 400m나 되는 깊은 그러한 큰 호수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요, 그 위에서부터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죠.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디서 내려올까요? 그 위에 레바논의 큰 이 1년 12달 눈이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만년설 산이 레바논에 있어요. 거기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갈릴리에 멈춰 있다가 그것이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려가지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물론 그 다른 물줄기도 해가지고 이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요, 1년에 약 5억 4천만 톤이 흘러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 사해 물은 넘치지가 않아요. 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사해 바다는요, 사해는 지중해보다 약 한 4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억 톤이 흘러내려오지만은요, 절대 넘치지가 않아. 물론 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왜 안 넘칠까요? 사실 깊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증발해버려요. 증발하면서 남은 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이 바닷물보다도 무려 5배나 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저도 들어가 봤어요. 수영 못한 사람 들어가면은요, 수영 잘할 수 있어. 가라앉히지가 않아. 거기서 막 신문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누워가지고. 왜냐하면 소금물이 염도가 높아가지고요, 이 사람의 몸이 이 부력에 의해서 떠 있게 돼 있어요. 반면에 생물이 살지 않아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그 불안폭이 나지 않는 이 사해 바다에 성년에부터 흘러내오는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가자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0절에 9절 10절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이 성령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아멘. 그리고 고기가 모이고, 고기가 많이 나는 건 뭡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부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어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어부가 어떤 어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어부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12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고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기처럼 모여들고 그럼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어부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낚는 사람을 낚는 복음의 어부. 오늘 우리 시대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들어가는 곳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그 답은 청와대에 있지 아니하고 백악관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나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 역사의 여인까지 왔지만은요. 그러나 그 큰 줄기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요? 진벌과 갯벌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벌은 수렁이고요. 갯벌은 이 물 웅덩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소금물에 절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은혜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신 속에 있는 자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있어요. 큰 생명의 물줄기가 지나가지만은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를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나 그 복음을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12절에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생명수는 성령의 은혜는요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가지가 있는데 12가지가 계절마다 열리는데 이 나무 잎새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의 은사, 신의의 은혜, 아마 여러분 중에 신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겠죠. 병 중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받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혜는요 치료의 은혜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는요 무엇보다 영혼의 병치료의 특효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무의미를 느끼는 사람들,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시기심, 질투심,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살맛이 나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제 말에 때로는 올무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든지 또 아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뭔가 내가 바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임재하시면 그런 허무와 무의미, 무기력 이런 데에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는 어떤 질병,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자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런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와 이방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으로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렇습니다. 12지파에게 나누어질 땅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은 사실 출애굽하여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죠. 또 제2의 출애굽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땅은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땅이 나누어지지요.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절입니까? 그 다음 14절에는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받을 기업은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목이라고 했어요. 공평이 뭐냐? 요셉은요, 그의 다른 지파는 다 한 몫씩 받았습니다만 요셉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받았어요. 요셉은 두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공평이 뭘까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2배를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평하죠. 내가 죽도록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 뭐 설렁설렁 한 사람이 둘이 갔을 때 똑같이 준다면은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요, 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땅을 분배 받는다는 이야기가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격이 누굽니까? 우리 이사야서 몇 장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6장 6절 7절이죠. 이사야도 이미 이야기를 했죠. 56장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주시는 그러한 분기시여 기업인 같지만은요,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힘써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